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 탄생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복음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위에 사는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탄생 소식이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겐 큰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임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죄와 미움과 갈등,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다 끊어지는 예배 되게 하시며 정결하게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성탄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성탄을 통해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며 빛 가운데로 나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오늘도 전쟁과 가난과 고통과 갈등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며 저 북한 땅과 모든 선교지 땅끝마다 성탄의 큰 기쁨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과 모든 절망과 약한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평안과 회복과 치유를 가져다주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세임과 소망을 얻는 복된 말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드려지는 현금은 전액 구제 현금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올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29일 주일에는 1부, 2부, 3부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 참석해서 귀한 성찬식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올해를 꼭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 화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예배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시고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부여하게 되고 높아지게 됨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또 예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면서 올해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없었더라면 저희들은 올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민족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되게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서 오늘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성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소외되고 어려운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또 몸된 교회 힘든 분들 큰 위로가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2025년도에도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더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주시고 사업과 직장 일터를 축복하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이 같이 하시고 손을 대어 주셔서 흥왕케 되고 잘 되어져서 더 열방을 향해서 흩어서 나누어 주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 남은 여생 주 안에서 지내시다가 복된 천국에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다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구주 성탄의 큰 기쁨을 경험하는 축복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결코 우연한 산물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역사가 세상의 역사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는 주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한 역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세상의 역사는 바퀴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퀴인데, 교회의 역사가 주이고 그 교회의 역사가 절정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BC, AD 이렇게 나누는 것도 예수님의 그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역사가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이 역사관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여러분, 지금 국가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사람이 국가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이 국가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국가를 움직여 가실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절정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죠. 우리가 참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아구스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그는 참 로마인들에게 존경받는 이 황제였는데, 그가 재위했을 때 로마는 가장 흥왕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세금 징수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호정령을, 인구조사를 그가 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도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을 하러 그렇게 떠나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자, 여러분, 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러 이 요셉은 본 고향이 이제 베들레헴인데 그 조상들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차서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호정령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시행한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국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화려해도 여러분 오늘 누가가 예수님 탄생과 아울러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아주 화려하죠. 세상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 이 아구스도도 다 사라지고 로마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영원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왕성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세상 역사는 로마 황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로마 황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세상 나라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분께 여러분 역사가 달려 있습니다. 지금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분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계획하지만 그 일의 성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아구스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그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구조사는 결국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한 도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은 많이 계획해도 그 일을 이루시고 성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절대 여러분 우리가 계획해서 내 인생을 계획해서 살겠다, 이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계획하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자,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여러분 이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가 가난해도 여관방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보면 그 7절에 보면 아기를 마구간에 난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은 여관을 찾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우리 젊은 부부들 보면 여러분 정말 좋은 곳에서 아기를 낳기를 전부 다 계획하잖아요. 이 가난했지만 요셉과 마리아도 참 방에서 그래도 아기를 낳으려고, 이들은 잉태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미 천사를 통해서 여러 번 요셉도 들었고 마리아도 들었기 때문에 참 좋은 곳에서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가난했지만 노력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어갈 여관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여러 가지 계획했지만 결국은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실수한 사건으로 여러분 보시지 않겠죠.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아주 아쉬운 일도 아니다. 아니 방이 이렇게 없어서 결국은 마구간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야 했는가, 이런 아쉬운 사건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 번도 여러분 그의 생애 일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죠.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데 태어나면 두고 아유 참 내가 우리 어려운 데서 태어났다고, 우리 집이 최고 가난할 때 그 새빵살이 할 때 태어났다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을 부정하고 이 하나님이 실수했다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가정, 교회,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다고.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보면 7절은 굉장히 복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처자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마리아는 처자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여관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었죠. 어떻게 보면 여관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보니까 마구간에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신앙을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 오게 되었고 뭐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났고 이렇게 자꾸 우연한 섭리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 탄생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지금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이것이 구주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로 보여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주 비천하게 가난하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고 구주이다, 증거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숨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유는 십자가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겸손한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그대로 있어서는, 그 보좌에 계셔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인데 예수님께서 그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 우리가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지 않으셨더라면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죠. 왕궁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을 철저하게 다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말 구유에 지금 누워 있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이 처한 환경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만 돋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구간에 들어가서 말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때 환경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났다면 왕궁이 우상이 될 수 있다니, 그 의지하는 게, 사람들이 그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궁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본질인 아기를 여러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의지할 것이 조금도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참,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숭배하던 세상의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다 깨뜨려버린 것이죠. 로마 황제도 세금도 예수님은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진정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니. 여러분 그 아기를 마구간이라도 없으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이 없는데. 그럼 하나님 의지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참 의지하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낳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죠. 그리고 그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가 숭배하는 성공을 철저히 무너뜨린다. 나만은 병을 고치려면 차례대로 여종의 말과 엘리사 종의 말과 자기 종의 말을 받아들여야 했다. 자, 여러분 재밌는 게 나만이 병을 고치는데 종들의 말을 다 들어야 되는. 자기 집 여종의 말. 자,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 집에 갔는데 엘리사는 안 나오고 종이 나와서, 사환이 나와서 요단강으로 가라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나만의 종들이 아버지여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종들의 말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나만의 우상을 완전히 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그의 권력과 자기 지위, 인기 다 깨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예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주제의 궁극적인 모범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그렇게 팀 켈러 목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로마나 알렉산드리나 중국으로 오신 게 아니라 어느 후미진 식민지로 오셨다. 왕궁에서 나신 게 아니라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는 윌리엄 빌링스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 궁정이나 저택에서 찾지 말고 왕의 휘장도 들추지 말라. 마구간에 가면 밀집에 누이신 너의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마구간에는 세상의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도록. 참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성공을 탐하고 자꾸 이런 권력과 이 물질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이건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정반대의 신앙의 모습이라니.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오직 여러분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미가 선지자 예언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 우리 한번 자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어린 아기지만 그의 여러분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건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말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마구간이라는 환경이 무슨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님 위에 하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땅의 것들 의지하지 않는다는,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여러분 로마 황제 이 아구스도 이런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하늘 영광을 본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 이 말구에 누워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늘 영광을 본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지위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자, 질문입니다. 자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지위를 추구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아기 예수의 그 영광,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나오지 않는다.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하늘이 열려서 그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생애를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드리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한번 이때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여기 모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진 데서 그거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는 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만 계신다면 환경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아구스도가 로마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데 그 로마의 번영에는 여러분 탄압과 착취가 숨겨져 있습니다. 식민지의 그 피를 짜내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가 여러분 존재했는데, 그러면서도 로마는 아구스도가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구에 놓인 이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와 우리 인생의 구원을 가져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만 계시다면 여러분 무슨 환경이든 여러분 우리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를 여러분 영원히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시고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초막인들 빈들인들 왕궁이들 어디 가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예수, 이걸 집중하라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라. 우리 인생들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말구유에서 여러분 아기를 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최고 좋은 환경은 예수가 보이는 환경입니다. 자꾸 화려한 것,
교회가 자꾸 화려한 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로마 황제 아구스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사모하게 되면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가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가 보이고 있다면 진짜 복된 인생이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가 안 보이도록, 예수가 보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낮아진 곳으로 가야 되죠. 마구간으로 가야 되죠. 그러므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그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다. 이제 교회가 예수께 시선을 돌릴 때 주님은 이 민족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우리 가정이 예수께로 향할 때 세상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그 가정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예수께로 향하도록. 그래서 처절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것,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환경에 그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의지하라는 것이죠. 또한 구유에 누인 이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세상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지고 섬기는 사랑의 원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고 이런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삶의 원리는 섬기는 자라, 섬기는 자 중에 있다라니. 여러분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제쳐두고 예수 믿으면서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면, 자, 우리 모습은 예수 믿는데 삶의 내용은 세상의 삶의 원리, 우리 더 크다고 더 크기를 경쟁하는 것이죠.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과 평화를 잃어버렸는가? 세상의 나라 원리를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 아래 또 있기 때문이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라는 이 율법을 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파격적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예요? 왼편도 돌려대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주일 때 이제 예수 믿게 된 김미경 씨, 그 강령과 김미경 씨 그 이야기를 이제 들었는데, 신앙 이야기 들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쓴 책입니다. 참 최고의 강령가인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보면 이분은 이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더불어서, 그 책에는 언급 안 됐지만 이거는 일반 서적이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인터뷰하는 데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루는 하나님과 교제한 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신발장 앞까지 가서 잘
오라고,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하면 어떨까?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거예요. 아마도 성령님께서 남편을 좀 섬기라고 이런 생각을 이제 준 것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자마자 이 김미경 씨 깜짝 놀란 거예요. 그녀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수십 년간 그는 워킹맘으로 일하면서 왜 이제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는데 왜 아내는 일하면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남편은 일하면서 집에 와서 쉬고, 이게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화가, 오래 묵은 억울함의 화가 있었는데, 부부가 둘 다 일하고 왜 내가 밥하고 청소도 하고 애들 챙겨야지 늘 자기 자신이 화가 나 있었다는 게, 게다가 또 이분은 탁월한 강연가이기 때문에 우월감도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남편이 출근을 할 때 신발장에 나가서 잘 다녀오세요 인사하라는 생각이 이 큐티하는 가운데 드니까 용납이 안 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남편보다 더 돈 많이 벌었고 더 바빴고 더 일찍 출근해서 남편과 볼 시간도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신발장에 나가서 인사한다는 게 이건 상상도 자기는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미루었는데 한 달 동안 계속 이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한 번은 좀 실천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발장까지 나갔는데 말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말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래 안 되겠다 싶어서 또 한 번 신발장에 나갔는데 남편이 또 왜 하면서 인사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왜 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미쳤지 하면서 왜 내가 이런 걸 하냐, 내가 손해인데 하면서 이 세상 삶의 원리 있잖아요. 근데도 계속 고민하다 결국은 다가가서 이제 그 남편한테 여보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데, 그 전에 그가 큐티하면서 이런 글을 수첩에 적게 됩니다. 난 모든 가족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나를 꺾어야 거기서 새순이 돋아난다. 나를 꺾어야, 나를 버려야 새순이 돋아난다.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연한 순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순이 중요하거든요. 이 새순이 안 돋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도 여러분 새순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기를 꺾어야 되고 버려야 된다는데 결국은 결단해서 이제 남편한테 인사했는데 이게 한 달 걸렸다는 거예요. 이 한 달,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옮기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처복종시키고 그렇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게 말고야 예수님 죽으신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어색해서 처음 인사하고 정말 발이 안 떨어졌다고 그 말을 뵙고 난 다음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녀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남편을 보는 그녀의 마음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고, 남편도 인사하는 아내를 통해서 아내를 새롭게 보는, 참 우리 한번 실습을 하면 옆에 분들에게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그 해보세요. 좀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아니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신 게, 여러분 뒤에 어깨를 잡아 당기고 인사한다는 굉장한 친밀감. 여러분 교회 오면서 너무 우리가 뻣뻣하게, 참 여러분 미소하고 말 한마디 따뜻한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친밀함이 없다는. 여러분 성탄절 맞이해서 오늘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여보 정말 사랑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뭐 자연스럽게 하시겠지만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여러분 말구위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런 기쁨의 삶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좀 낮아지기만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겸손하면, 낮아지고 우리를 꺾으면, 저도 목회할 때 최고 힘든 게 내 자신을 꺾을 때인데 최고 복된 거는 내 자신을 꺾었을 때예요. 절대 여러분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많이 이게 아니고, 저를 부인했을 때 주시는 복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 새순에서 주어지는 열매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버리지 못합니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무 여러분 우리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 전부 잘 되고 세상적인 것으로 높아지고 아기 예수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낮아짐의 축복을 묵상하지 않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말구유 누이신 예수님께 두십시다. 낮아지신 예수님, 참 자기를 희생하시네. 여러분 자꾸 집에서 여러분 아구수도를 바라보고 아구수도처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명령만 내리는 분들, 세금 가져와 이렇게 명령만 내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6.25식 예수 믿는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깜짝 신방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행주를 들고 가서 부목사님 막 식탁을 닦고 있고 막 하더라고요. 아유, 내가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겸손하고 낮아진 섬김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말구에 누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분이시고, 그분은 여러분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시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삶이 행복인가를 겸손하고 섬기는,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는 삶이 행복인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십시다. 그분을 본받으십시다. 그분을 의지하십시다. 여기에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특별히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이 아기가 복음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요하게 되어졌고, 그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복된 삶을 제시하고 있는 참된 복음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따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축복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열매의 역사가, 아버지가 계속해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다 예수 믿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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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 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